유대인의 의식주에서 그 먹는 거는 이제 가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유대인 의식주에서 이제 옷하고요. 이제 집을 어떻게 해서 살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겉옷하고 속옷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겉옷과 속옷이 어떤 관계이며 그게 성경 본문에 어떻게 쓰였는가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건조한 지역입니다. 지중해 지역들이 다 그렇지만 건조한 지역은 특히 뭐냐면 밤낮에 그 일교차가 심하죠. 네, 심해서 그런 게 이제 옷에 이제 많이 특징을 주고요. 그다음에 건기와 우기의 기온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건기 한낮에는 40도가 넘고요. 뭐 40도 훨씬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지만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에가 있으면 이제 시원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겨울이나 밤이 되면요 온도가 급속히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두툼한 외투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투가 입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밤에는 이불이 대용이에요. 이불 대용. 이불이라는 걸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이제 모닥불을 피워야 할 정도가 되고요. 날씨가. 겉옷은 보세요. 겉옷은 외투를 말하는데 외투는 워낙 그 촘촘하게 짭니다. 짜기 때문에 바람을 막아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따뜻하고요. 야외에서 잘 때 비도 스며들지 않는 그런 형국을 만들어 주죠. 가난한 사람들이 외투를 이제 입을 삼아서 지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외투는 워낙 고가입니다. 고가기 때문에 한 벌에 한 벌, 사실은 한 벌 가지고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죠. 그 겉옷을 갖다가 받을 때 밤이 지나도록 잡아놓지 말고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별일을 그 이자를 갖다가 이렇게 주고서 옷을 맡긴 다음에 돈을 빌렸더라도 잠잘 때 겉옷을 펴고 잔다는 구절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그랬을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이게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제 자다가 이제 천사가 나와서 나오라 할 때 겉옷을 다시 입고서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잠자는 상황에서 겉옷을 두고서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겉옷을 갖다가 길에 편다는 의미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경외 내지는 이제 순종의 의미가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주로 왕에 대한 그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겉옷을 벗어서 까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때에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내려오실 때 겉옷을 펴서 까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 것도 어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의 어떤 의미 가운데 부여해서 까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겉옷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시줄이라 그러나요? 시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날씨를 계속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밑에. 그다음에 이제 그 겉옷에 뭐가 달려 있냐면 겉옷에 네 구퉁이에 이제 옷단술이 달려 있어요. 옷단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달고 청색끈을 꼭 그 귀 술에다 넣게끔 했어요.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색깔에서 청색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하늘. 그러니까 그 당시에 푸른색을 볼 수 있는 건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하늘 그러면 이제 신의 세계의 생각, 신의 세계였기 때문에 하늘을 갖다가 이제 상징하는 그 하늘색,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술을 넣었다 넣었죠. 그래서 기억하게 만드는 거. 옆에 보시면 옷단 귀에 이렇게 술을 달아 만드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계명을 기억하고 율례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 그 기도보에 보시면 뒤에 보면 탈릿이 나오나요? 탈릿이 나오네요. 여기 이제 탈릿이고 이렇게 찌릿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구퉁이에 옷단수를 달고 다니는데 이것도 꼬는 방법이 있고요. 꼬는 그 횟수가 613번입니다. 정확해요. 왜? 율법을 기억해야 되니까. 그만큼 율법적으로 행위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옷단수를 만들어 달아라 그랬을 때 그거 613번 꺼서 달아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례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옷단수를 달으라고 하고 청색을 넣으라는 의미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시기가 지나면서 예수님 당시 때 보면서 이게 포로 이후 와서 율례가 강화되고 행동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확히 지킬까 이런 것 가운데 등장했는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아직 다 연구된 건 아니에요. 근데 613번을 꼰답니다. 율법이 613가지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꼬니까 이것도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기도보 탈릿 비싸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겉옷가에 있는 옷단술인데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만진 예수님의 겉옷가가 그 옷단술 찌릿이에요. 찌릿. 네, 기도보고요. 탈릿이는 기도보 이 옷단술에 이제 네 군탱이 이렇게 달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예수님의 책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옷술을 크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옷단술을 크게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과시용이겠죠. 예.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경문 이마에 붙이는 거 그것도 크게 만들었죠. 팔뚝에 붙이는 건 크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옷단술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옷단술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크게 만드느냐? 옷단술이요. 그 옷술이 신분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게 시대적으로 지나가면서 그게 신분을 나타내는 어떤 하나의 요소가 되어버렸어요. 왕이 다는 옷단술, 제사장, 선지자가 다는 옷단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표식으로 화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달아야 할 그 옷단술 그 의미는 뭐냐? 기억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윤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다는 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신분이 표시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분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어떤 왕, 뭐 선지자, 뭐 제사장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얘기를 집어넣은 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 너 겉옷을 가져와라 했을 때 왜 겉옷을 가져와라 했을까 디모데한테 겉옷과 뭐 책과 뭐 이걸 갖다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왜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했을 때 뭐 구약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맡았던 그 사명을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전달하는 방법에 그걸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겉옷을 가져오라는 게 추울 수도 있어요. 거기 니고볼리가 이제 춥긴 한 그 지역일 수도 있겠지만 꼭 가져오라는 걸 본다면 사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자기가 입었던 그 외투를 가져오라는 의미가 뭔가 그런 게 있을지 않을까. 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전달되는 것도 겉옷이에요. 예,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겉옷을 벗어 주죠. 그런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 그러니까 왕위를 이룰 수 있는 그 신분에 있는 그 겉옷을 벗어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 줬다는 건 복선이 깔리는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이 이거를 이제 그 블레셋이랑 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가지고 이제 있을 때 신접한 여인에 가서 불러 올리잖아요. 근데 불러 올릴 때 누가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 했을 때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죠.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그랬더니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겉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선지자로서의 그 신분이 있는 그런 어떤 겉옷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구나. 그래서 이제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옷단술에서 봤을 때 여기 있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갖다 만났을 때 겉옷을 그 위에 던져가지고 그렇죠? 네, 하는 장면 나오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승천해서 올라갈 때 엘리야가 뭘 타고 올라가죠? 예? 불말과 불수레가 격하고 격하고가 뭐예요? 어렵지 않나요? 그 단어 격하고 이런 단어들 찾아보시면 분리하고라는 의미가 있어요. 불말과 불수레가 나와서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죠. 잘못 인식하면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이제 승천한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성경 본문에 보면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고요. 그때 이제 겉옷이 떨어지죠. 떨어졌을 때 이제 겉옷을 취해서 엘리사가 돌아오죠. 근데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치니까 또 갈라지기도 하고 엘리야가 그대로 했던 것처럼 그게 이제 그 신부 어떤 이렇게 다시 물려받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굴에 들어갔을 때 겉옷자락만 딱 빼죠. 그게 겉옷가를 베는 거예요. 근데 겉옷가를 베는데 그 옷의 일부분을 자른 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라고 마음에 막 사무쳐가지고 회개까지 하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왕이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잘랐다는 자체가 본인이 죄책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그 시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며 다윗은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거할 수도 있잖아요. 이미 기름을 부은 상태라면. 근데 제거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런 마음에 힘든 가운데 왕권에 도전한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자른 그 자체도 뭐예요? 다시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본문. 그래서 이 본문이 재미있는 게 24장하고 그 다음에 그 앞장 24, 25, 26인가요? 그 본문을 보면 이쪽에 그 광야에서 겉옷을 갖다가 그 자르는 경우하고 엔게디에서 그 물병 취하는 거하고 좀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 자체가 처음에는 옷자락까지 베면서까지도 하는 행동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이후에 정리가 돼버렸어요. 마음이. 이건 초기 장면이에요. 그런 것까지 제가 이 시간에 해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간
거독가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신약으로 돌아온다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만진 그 겉옷가 자체가 이제 옷단 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옷이 있으면 옷도 그냥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구멍만 뚫으면 여기 머리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딱 한 다음에 허리띠 매면 그게 옷이에요. 귀퉁이에 이제 그 술이 달려 있는데 겉옷가. 그래서 이게 술. 이거 정확하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술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만진다는 거. 그러니까 랍비로서의 어떤 그런 권위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있겠죠. 예.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자, 겉옷은 일할 때 벗어두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겉옷을 갖다가 그 벗고 일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 베드로도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시다 그랬을 때 옷을 입고 다시 내려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할 때 겉옷을 벗고 일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신약 성경 속에 겉옷이 쭉 나온다는 거 정리해 드렸고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속옷. 속옷은 이제 튜닉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입는데 여름과 겨울을 가리지 않고 다 입었어요. 그다음에 염소나 양털로 만들었고 부자들은 이제 아마나 자색천으로 해서 좋은 걸로 이제 입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튜닉은 무릎 정도까지가 되고 여자들의 튜닉은 이제 발목까지 닿을 정도가 됐고요. 목 주변에 술을 넣어서 출신지를 표시하기도 했고 이런 게 이제 튜닉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겉옷입니다. 이 겉옷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튜닉이네요. 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머리를 갖다가 머리만 이렇게 뻥 뚫어놓는 건 마찬가지죠. 내려서 입는 거. 예, 그 속옷 자체가 두 장의 천을 꿰매서 자루처럼 만들거나 통으로 만듭니다. 보시면 남부 지역에서는 두 장의 천을 취해서 꿰매서 만들었고요. 북부 지역에서는 통으로 만들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어디 사람이라고 여겨졌어요? 나사렛 출신으로 여겨졌죠. 예, 북부 지역이고요. 예, 통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 입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통으로 만든 속옷을 입긴 하는데 호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죠. 예, 꿰매지 않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체로 짤 때 그냥 통으로 짠 것 같아요. 이것들은 이제 꿰매서 이제 통으로 만드는 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로마 군병들이 겉옷은 취해서 네 귀퉁이로 나눠갔죠. 그런데 이 그 속옷은 그냥 제비 뽑아서 나눠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배경적으로는 갈릴리 북부 출신이다. 네, 갈릴리 북부 출신이니까 뭐 통으로 짜는 옷을 입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면 대제사장들이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다는 건 도저히 그냥 이렇게 찢을 수 있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겉옷과 속옷에서. 그래서 지금 옷을 입고 일하는 건 이제 그 튜닉을 입고 한다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엥게디에서 발견된 그 튜닉이에요. 상이죠, 상이. 애들이 이제 그 노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상류층은 이제 이거에 더해서 토가라는 걸 입죠. 그래서 로마의 상류층에 이제 그 붉은색 빛이 나는 자주색 빛이 나는 토가를 입고 이제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배경들을 보시면 되죠. 이 사람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인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예, 제사장의 의복 이제 이게 이제 여기 대제사장이죠. 파란 의복을 입은 거. 그러니까 파란색 자체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겉옷과 속옷을 둘 다 입으셨다는 거.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요거 전에 이제 그 혈루증 앓던 여인도 한번 본문을 가지고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 연구할 때 제가 하나 던져드릴게요. 뭐냐면 여러 요소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제 혈루증을 앓았잖아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 자체였고 이 여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막 이렇게 헤집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밝혀지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왜? 부정한 여인이 그 많은 무리들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다 만지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접촉하면 다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뭔가 하나 삘이 꽂혀서 들어온 여인이에요. 예수님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두고 지금 모든 건 다 이제 죽음을 불사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 여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무리가 막 예수님을 갖다 옹이하고 가는데 그 어디 가고 있냐면 12살 된
야이로 회당장 딸이 죽었다고 소식을 듣고 가는 거죠. 본문에 12이 이제 또 이렇게 위치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도 이제 12명이 따라가기도 하겠죠. 그런 가운데, 옷단을 만났는데 그게 거독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독가 옷단술은요, 같은 제사장끼리도 안 만진답니다. 만지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도전이나 이런 권위에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안 만진대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갖다 만졌어요. 왜? 거기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그런 통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독가만 만져도 낫겠다고 만졌어요. 만졌는데 예수님은 이제 능력이 나간 줄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딱 아셔서 딱 뒤돌아오신 다음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런 상황이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 무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살짝 누가 건드렸나 보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래서 했을 때 그 여인이 자기가 신분 안 밝혀도 되죠. 내가 안 밝혀도 내가 안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여인은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 권위 앞에 거짓말을 못하고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나섰을 때에 주변 사람들은 옷단수를 만진 것 자체, 여인 자체가 만졌다는 것, 그 자체에 뭔가 잘못됐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됐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하시죠. 따라 안심하라.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신분적으로 나타낸 그 거독가를 누구도 못 만지고 같은 그 제사장이랑 못 만지지만 자녀들은 만질 수 있답니다. 자녀들은 만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 안심하라. 그러니까 왜 따라 안심하라는 말이 나올까? 하여튼간 여러 가지 풀 수 있는데 배경적으로 보면 그런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예, 사실. 그래서 그렇게 안심시킨 다음에 모든 사람 앞에 베풀고 너 이미 나았다. 부정하지 않다. 선언하신 다음에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그런 본문들이 이제 겉옷과에 해당, 옷단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당시의 배경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 당시의 배경을 포함한 그 여인을 안정화시키시고 그다음에 딸이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녀의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너 이미 다 났다, 가라, 부정하지도 않다, 이런 의미를 갖다가 이제 해서 그 부분을 갖다 하시는 말씀 볼 수가 있고요. 그 본문 가운데 이제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가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이라는 숫자가 또 겹치죠, 사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본문도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서 레포트를 만들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